이웃끼리 아주 작은 음식이라도 서로 주고받을 때 받는 쪽이나 또 음식을 나누는 쪽이나 아마 감사하는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하고 또 받기 때문에 감사하고, 감사는 그래서 사람들의 삶 가운데 행복을 이어가는 아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또 감사는 주는 사람을 행복하게 하고 그래서 나눔을 더 풍성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나눌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모르고 또 나눔을 통하여서 그 공동체나 작은 그 관계가 더 풍성해진다는 것을 봅니다. 큰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감사를 표하지만 작은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표현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과 달리 그냥 눈에 보이는 것에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감사 또한 필요합니다. 바울은 그의 서신서에서 하나님에 대해 모든 것을 감사한다고 자주 언급합니다. 이 바람직한 태도라고 생각되는데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시나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의 주체가 되시고 모든 일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은 의미가 없다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바울은 그를 지금까지 있게 한 분이 하나님이고 그가 이룬 모든 일 또한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신앙 고백 위에서 감사를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죠. 오늘도 데살로니가후서 1장에 들어오면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오래 머물다가 떠난 것이 아닙니다. 이 사도 바울을 잡아 체포하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죽일 수 있는 특권을 가진 특수 부대가 생깁니다. 사도행전 이번 주에 저희가 볼 건데 9장에 보시면 이제 사도 바울이 회심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훈련을 받고 그리고 다시 그가 세상에 나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할 일을 할 때 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음모하고 그리고 이 엄청난 조직이 준비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이들이 쫓아다니는 거예요. 오늘 한 편의 영화처럼 이 의인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이 아주 대단한 이 그룹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데살로니가에서는 5일째 되는 밤에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나오는데요, 도주를 해야 되는, 밤에 도주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에 대한 참 아쉬운 마음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어요.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는 그렇지만 데살로니가 후서는 고린도로 이동하는 가운데 그가 서신서를 쓰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자기가 오래 목회하지 못했지만 그들이 사랑과 믿음으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모습에 감사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이런 교회의 모습을 적극적으로 칭찬했는데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에 와서도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는 종말을 살아가는 자의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더 깊이 설명하고 있는 가운데 오늘 1장은 하나님에 대한 적극적인 감사를 표현합니다. 1절과 2절을 보시면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바울이 서신서 서두마다 빠뜨리지 않고 기록하는 두 단어가 있는데 은혜와 평강입니다. 어렸을 때 저희 할아버님이 제일교포시니까 제일교포시고 한국에서 살지도 않았고 만주에서 태어나셔서 어린 나이에 일본으로 건너가셔서 낯 놓고 기억자도 잘 모르시는 분이세요.
한자와 일어는 잘하시는데 한글 읽는 것이 서툴었던 분이에요. 어린 나이 이제 먼 한국에서부터 저희 아버지가 저희 사남매한테 절기별로 편지 쓰게 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일본에 계신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편지를 쓰게 하셨어요. 그럼 뭐 1학년 겨우 이제 한글을 띄운 아이가 뭐라고 쓰겠어요?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그다음부터 살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가 가르쳐 준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 지금도 기억해요. 편지를 쓸 때는 그분의 안부를 묻는데 여기는 날씨가 이런데 그쪽은 날씨가 어떠한가요? 이렇게 몇 가지를 집어주셔서 이거를 잘 반복해서 쓰면 된다. 그래가지고 문안을 여쭐 때 여기는 이제 여름이 되어서 매미가 나무에서 맴매 물고 있는데 일본은 어떠한가요? 가을이 되면 여긴 단풍이 지어서 이게 다 세상이 붉어졌는데 어떠한가요? 꼭 그게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첫 문단, 첫 한 몇 줄은. 그가 이제 좀 익숙해지니까 이제 조금 단어가 변화가 됐지만 그 포맷이 있는데 사람이 편지를 쓸 때 항상 자기가 자주 사용하는 단어나 문법이 있잖아요. 그렇죠? 편지 언제 써보셨어요? 요새 참 정서가 메마른다는 것이요. 이 편지나 이 글을 쓰면 이 펜 끝에서 연필 끝에서 나오는 뭔가 있어요. 뭔가 있다니까요. 근데 손가락으로 두드리는 건 이게 뭔가 있을 것 같은데 있을까 말까 할 때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일기를 쓴다나 아니면 펜을 가지고 쓴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정서적으로 참 큰 도움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옛날에 학교에서 일기를 써와라. 아유, 그놈의 일기 정말 한 달 방학해가지고 일주일 남겨놓고 한 달치를 다 써놓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면 우리의 정서에 큰 도움이 되는 거였구나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제가 글을 쓰는 사람은 아니지만 이 설교를 작성해야 되는 사람으로서 이 글을 쓴다는 것이 참 어렵지만 그러나 나에게는 풍성한 뭔가를 계속 큰 우물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도 서신서를 쓸 때마다 서두마다 빠뜨리지 않고 기록하는 두 단어 중에 하나가 오늘 은혜와 평강입니다. 그는 평강과 은혜라고 말하지 않고 은혜를 평강보다 앞세우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말할까? 여러분, 은혜는 나의 능력과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은혜를 달라고 하나님을 조른다고 해서 얻을 수 없다라는 거죠. 은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의해서 우리에게 부어지는 선물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한 사람인데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려고 대제사장에게 증을 받아갑니다. 여러분, 이것도 또 대제사장이 사도 바울에게 그 사울 청년에게 요청해서 보내는 게 아니라 자기가 자진해서 생각해 보니까 저 다메섹으로 가면 이 숨어 사는 그리스도인이 있다는데 그 회당에 내가 가가지고 걔네들을 다 체포할 수 있는 증을 쫙 받아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게 사울이었다고요.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거든요. 핍박자요 살인자였던 사울에게 예수님이 전적으로 찾아오시는 은혜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옥에 넘겨주는 사람이었는데 그가 은혜를 구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먼저 찾아오셨다라는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누군가가 나를 인도한 것 같지만 누군가가 도와줬다고 하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일을 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거죠. 주님은 그를 이방을 위한 그릇으로 택하시고자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자, 은혜가 항상 먼저라는 거죠. 은혜 아니면 우리가 설 수가 없네.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회심한 후에 교회를 위해 일하고자 했으나 아무도 그를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저거 우리를 속이려고 하는 거다. 믿었다가 우리가
감옥에 갇히겠다. 만나주지도 않는 그러한 상황에서 바나바가 그를 믿어줘요. 그를 데리고 사도들에게 소개해 줍니다. 바울이 일할 곳이 없었는데 하나님은 그에게 안디옥 교회를 만나게 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를 찾아오신 것, 바나바를 만난 것, 좋은 교회를 만난 것은 그가 원해서가 된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꼭 마음에 늘 간직하고 리마인드 해야 되는 것이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이 뉴욕 성결교회 하나님께서 등록하게 하시고 신앙생활을 하게 하셨다라는 것,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를 찾아왔고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가운데 이루고 계셨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잊지 않았던 거예요. 평강은 그래서 은혜 받은 자가 이 땅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입니다. 은혜 받은 자가 누리는 것이 평강이기 때문에 바울은 평강을 앞세우지 않았어요. 은혜 받으면 평강이 오는 줄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가 특별하고 놀랍지만 받은 은혜에 먼저 감사하지 않고 평강 안에만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감사와 은혜는 잃어버린 채 내게 평강이 없다고 불만을 터뜨리고 만족스럽지 못한 삶을 이어가고 있지는 않았나요? 바라기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의 감사를 마음껏 표현하시고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이어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말하기를 3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생각만 해도 감사가 저절로 나옵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에 대한 감사인지 3절 하반절과 4절에 나오는데,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랐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합니다. 너희의 믿음이 자랐는데 믿음이 자랐더니 서로 사랑함이 풍성했다. 이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자, 지금 배경이 박해와 환난이 있는 곳이었어요. 쉽지 않은 신앙생활을 그들이 지금 이어가고 있는데 너희의 믿음이 자라는데, 믿음이 자라면서 그 소수의 그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사랑이 끊이지 않았다라는 거죠. 누군가가 오늘 잡혀갔어요. 잡혀간 그 누구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 사람이 풀려났는데 풀려나는 동안 그들의 가족들을 살피고 위로하고 감싸줬던 이러한 아주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박해나 어떤 핍박은 오히려 우리를 하나로 만드는데 더 유용하게 쓰임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전 간혹 그런 생각을 해봐요. 초창기 이민 와가지고 원베드룸 아파트에서 내 식구가 살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초창기 이민 시대에. 그러면 그때 학교를 다니던 아이는, 어린아이는 목에다가 집 열쇠 하나 딱 보이지 않게, 보이면 큰일 나니까, 보이면 어떻게 되죠? 신고해서 부모가 잡혀가니까 엄마 아빠가, 그리고 얘기합니다. 그리고는 집에 들어오면 어떻게 하죠? 메모지가 하나 있어요. 이거 먹어, 숙제해, 엄마 아빠 있다고 올게. 그게 이민의 초창기였어요. 그렇죠? 기억하실 거예요. 그 아이들에게 그러면서 열심히 법니다. 정말 어린아이들은 방에 넣어놓고 엄마 아빠는 리빙룸에 침대를 깔아서 그렇게 생활했던 이민 초기. 돈을 벌기 시작했어요. 집을 좀 더 크게 큰 데로 이사 갑니다. 독방을 주기 시작합니다. 좀 더 돈을 벌어가지고 좀 더 큰 집으로 갑니다. 그래가지고 야 밥 먹어 해야 겨우 들릴까 말까 하는 집으로 갑니다. 보세요. 그런데 서로 우리가 몸과 몸을 비빌 때는 정말 힘들고 어렵지만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이 아주 그냥 위하는 마음, 고생하는 부모, 정말 나 없이 학교를 보내고 혼자 등교하고 하교해야 되는 그 아이의 마음에 대한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간절하냐고요.
근데 여유가 생기면서 어떻게 되죠? 돈도 있어요. 아이들이 독방 쓰고 있어요. 몸을 비비는 순간이 점점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그 관계 또한 소홀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 어린아이들 교육을 시킬 때 너무 많은 자유를 주지 말자. 가능하면 서로 몸 부딪힐 수 있는 그런 것이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왜? 교회를 떠나면 교회 밖에서는 다 개인주의고, 교회만 나가서면 학교나 모든 것이 다 그냥 자기가 원하고 하는 대로 하는데, 교회만큼이라도 공동체 생활이 어떠하다라는 것을 가르쳐 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선교 갔다 온 사람이 또 선교를 갈까요? 단기 선교. 힘들고 덥고. 왜 그런지 아세요? 다른 거 아니에요. 같은 솥에서 밥을 먹는다는 이야기는, 여러분 거기 가면 우리 서로가 공간이 작아가지고 서로 얼굴을 마주치고 부닥치고 화장실 가려면 excuse me 하고 지나가야 되는 그러한 환경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환난이 교회를 더 하나 되게 했어요.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있으면, 교회에 어려움이 있어요. 그 어려움이 교회를 더 하나 되게 한다면 성공한 거예요. 근데 그 어려움 때문에 흩어졌다? 실패한 거예요. 그래서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를 잘 감당하고 있음을 사도 바울이 칭찬합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믿음과 사랑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되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5절에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함이라. 여기 합당이라는 헬라어 단어가 엑시오스라는 단어인데 그 의미는 무게입니다. 무게. 어떻게 무게가 합당한 이란 의미로 사용될 수 있었을까? 다니엘서 5장에 보시면 당시 바벨론의 벨사살 왕은 귀족 1000명을 초청해서 큰 자치를 베풉니다. 자기의 그 부를 지금 그냥 자랑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 벽에 글을 쓰는데 메데 테겔 우파르신이라는 단어가 쓰여집니다. 이것을 다니엘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였습니다. 저울에 왕을 달아보았는데 그 무게가 부족했다라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무엇이 부족했죠? 왕은 모든 것을 가진 자였고 귀족 1000명을 초청해 정말 큰 잔치를 벌이고 있었지만 하나님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즉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부족했던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부족한 자들, 합당하지 못한 자들에게 형벌이 주어진다. 다시 말해 이 세상에 그 무겁고 좋은 금은을 다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저울에 딱 올려놨을 때 부족하구나 한다는 거예요. 금과 은으로 우리의 무게가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느냐 계시지 않느냐로 이 사람이 합당한 자다 합당하지 않은 자라고 여김을 받는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이 자라고 사랑은 수고함으로 더욱 풍성해지고 인내함으로 환난을 이겨내고 있는 것에 대해 감사하면서 너희가 무게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다. 할렐루야. 성도님들, 우리도 이런 칭찬을 받는 개인과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머물러 있지 않고 자라고 성장하는데 사랑 또한 머물러 있지 않고 풍성해지는 것, 그래서 인내로 환난을 극복하는 것,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할 때 오늘 12절을 보시면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무슨 영광을 돌립시다라고 해가지고 무슨 대단한 잔치를 벌려서가 아니라 방금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너희들의 믿음이 자라고 사랑이 풍성해지면서 너희들을 저울에 올려봤더니 너희가 합당한 자구나, 무게 있는 자구나 라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먼저 영광을 받고 너희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고 하신 이 말씀 또한 바울 스스로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스스로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앞세웠더니 평강이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했더니 성도들이 아름답게 성장하는 것, 그래서 또 감사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봅니다. 이런 자세가 우리 일생을 지배하기 바랍니다. 이런 자세가 우리 교회 안에 가득 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이런 마음의 자세가 우리 인생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기를 바라며 주의 이름이 먼저 영광을 받고 그리고 나는 그 다음 영광을 받는 인생을 산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더 높임을 받으시고 더 높임을 받는 분들은 그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들에게 더 큰 은총을 내려주실 줄로 믿으며 그 귀한 은혜를 오늘도 누리시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항상 먼저 앞세우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어떤 일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받은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통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가 믿음으로 자라고 사랑으로 더 풍성해지는 참된 교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 합당한 교회가 되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나는 주님 앞에 얼마나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가 한번 물으시고 또 사도 바울의 말씀의 기록처럼 내 믿음이 얼마나 자라고 있는지 자란 만큼 사랑의 풍성함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서 방글라데시의 다스야다 리스파 선교사님, 태국의 박윤식 선교사님, 라오스의 최춘호 선교사님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성도님 가운데 육신의 치유와 회복이 필요한 분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